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서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하여 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마다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샬롬 다드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고고등학생이 낭독한 말구유 말씀의 마지막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구유 앞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그 사건은 22일 다드림 예수마의 원더풀로드에서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22일 다드림의 예수마의 원더풀로드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아뢰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6장의 마지막 4절인데 바다의 풍랑이 잠재워지고 예수님과 제자를 태운 배는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본문 첫 절인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바로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풍랑이 일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 배가 원래는 어디를 향해 가도록 되어 있을까요?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분명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는데 배는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사소한 미묘한 차이가 있을 때마다 성경은 사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에 보니 예수님이 유대 땅을 지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세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거나 통과하지 않는데 심지어 돌아가는 그런 루트가 따로 있었는데 그게 그들의 보행 습관이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and he must needs go,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한 많은 인생을 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5명의 남편을 만나 자유롭게 산 것 같지만 율법에 매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고 메시아가 보여지게 되고 또 만나게 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합니다. 저주받은 땅에도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곳에도 주님이 찾길 원하셨던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배를 타고 가던 그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그럼 결국 원래 목적지인 벳세다는 안 갔을까요? 8장 22절을 보니 벳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결국 벳세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도중에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들린 것이에요. 이 게네사렛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의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보통은 비옥하지 않는데 심지어 유대 광야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을 느낀다고 합니다. 풀 한 포기가 나기 어려운 그 환경에 돌투성이의 바위들밖에 없어서 심지어 끔찍한 느낌마저 든다는 겁니다. 위에서는 살인적인 그 햇빛이 내리쬐고 있고 그 척박한 땅은 녹아내릴 것 같은 풍경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딱 게네사렛 그곳에만 무슨 돔처럼 완벽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과일이든지 나지 않는 과일이 없을 정도의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게네사렛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미혹과 유혹의 땅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절기나 명절이 되면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순례자가 되어서 그 땅에 오는데 특히도 그때 이 지역이, 이 게네사렛 지역이 유혹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나지 않는 과일이 없으니 과일들이 풍성하게 나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순례자로 왔다가 결국 먹방 찍고 돌아간다는 거죠. 순례 코스가 맛집 투어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사계절 내내 과일이 넘치고 과실이 풍부하대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게네사렛 동네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잘 살았겠죠. 자원이 풍부하여 부자가 많았던 동네입니다. 아울러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타락도 극에 달하는 곳. 돈 많고 부자가 넘치고 과실, 자원이 풍부하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이방 땅. 그곳이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발을 붙여서도 교제를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왜 이곳에 배를 대셨을까요? 자, 이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여러분 보통 청중의 반응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이 지금 어떤가요? 호의적인 반응이에요.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다녔던 그 유대 땅은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여러분 못 알아봤어요. 빛이 주인이 되어 오셨으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증언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상태예요. 말씀을 기다릴 때 그 상태를 어둠으로 한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표현했습니다. 이 땅이 어둠의 상태일 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유대의 전형적인 반응은 그를 저주의 대상, 경멸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돈이 넘치고 죄악으로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이 이방 땅 게네사렛 땅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바다 하나 사이를 두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유대 땅과 이방 땅의 반응을 극과 극으로 묘사합니다. 절묘한 의도적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해외로 선교를 나가면 그런 반응을 놀랍게 경험한다고들 하죠. 뺀질거리는 교회 주변에서 전도를 하면 내 눈앞에서 내가 주보를 나눠줘도 내 눈앞에서 주보를 버리고 그러는데, 최근 선교를 나간 우리 부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갈라진 논바닥에 물이 부어지듯 쫙쫙 흡수하는 것 같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꼭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에요. 바다를 건널 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침몰의 위기를 겪는데 이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이다 라고 소리쳤어요.
바다는 보통 유대인들에게 삶의 환경을 작동시키는 그런 악한 세력, 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걸어오는 예수님을 귀신으로 봤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았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유식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아가는 만큼 유식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공부를 할수록 한계가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진리와 몰랐던 영역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런 지식의 끝이 어딜까? 신앙생활이 20년, 30년에서 나름 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더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더 유혹이 심한 것이 사역자들, 리더들 같습니다. 특히 알아야 하고 안다고 하지만 더 모를 수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도 이 사건 전에 풍랑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보자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은, 지금 이 게네사렛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저분이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너무 겁먹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논리력이나 설득력에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다만 확신하면 되는 것이에요. 새로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 나중에 청년이나 어른이 되어 회개한 사연들을 들어보면 와, 이러다가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끝이 없고 놀랍기만 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한눈에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가 훈련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여기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유사하지 않는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훈련이에요. 본문을 놓고 내가 생각을 해보는 훈련입니다. 성경을 헤집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의 요소로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성장 성숙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드림은 큐티를 하고 리더들이 말씀 나눔을 필수적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발적이든 의무로 하든 일단 본문을 읽고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건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어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매일 한 절씩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으면서 본문을 묵상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은 신앙에 있어서, 리더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55절에서 56절이 그 훈련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어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다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묘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에 대한 묘사가 보통 다른 복음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마가의 지금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말이 전혀 1도 없습니다. 사람들만 바쁘고 분주하게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정작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없는 것이죠. 일체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분주한 행동과 묘사들은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수준이 있는 상황인가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냥 분주하고 바빴다고 묘사가 되며 마치 그런 시장판을 묘사하는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구원을 얻어 유지되고 보존되었다.
전도사님이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릴 적 어느 교회에 친구가 다녔는데 그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눈깔 사탕을 준다는 그런 유혹을 했대요. 야, 우리 교회 가면 새신자에게 눈깔 사탕 준다. 친구의 눈깔 사탕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분은 교회에 따라갔대요. 실제로 눈깔 사탕을 입에 넣으면 커서 볼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죠. 하루 종일 행복하게 우물우물하는데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갔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분이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안산에서 유명한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의 이야기라고 해요. 주님과 만난 그 시작이 어쩌면 참 유치하죠.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성령님이 직접 전도하셨다. 이런 스토리, 대단한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의 방법은 유치하냐, 고상하냐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안에 하나님의 따뜻하고 기쁘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잘난 모습이든 못난 모습이든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내가 잠옷을 입고 나왔나, 뭔가 부끄러운 상태로 나왔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목말라 하는 영혼인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가려고 하면 교회 문턱을 넘는데 교회가 사회 정의가 떨어지네, 소통력이 너무 떨어지네 하며 청년이 나중에 되어서도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끊어야 되지, 이런 마음에 정리하고 와야 될 것이 많다고 하며 계속 오기를 꺼려하고 미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자, 전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핑계입니다. 내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전하는 나도 쪽팔리고 쟤도 저 꼬라지로 교회 나와봐야 내가 더 쪽팔리기만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무조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번만 데리고 나와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함을 얻느니라. 찬송가 가사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쳐 길이 살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때 집에 길이 살리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네사렛 땅에 돈 많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큰 문제 없을까요? 병이 비껴갔을까요? 내 안에 내끓는 그런 사연들 여러분 다 있습니다. 모두가 짊어지고 가는 똑같은 눈물길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이 불문하고 다 있습니다. 젊고 어린 여러분이나 연세가 드신 우리 부장지사님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어린 친구들도 물어보면 인생이 괴롭대요. 여러분 힘들다고 그럽니다. 유초딩들이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웃기겠죠. 지난 주일 11시 예배에 갓난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봐도 이름표만 아니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딱 보면 얼굴이 다 해맑고 사랑스러워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나이 들어서 유아실에 풀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남의 장난감 뺏고 보이지 않는데 막 꼬집고 난리가 나요. 인간의 치열한 죄악의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도 크지만 부모들이 더 큰 인생 공부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도 자녀들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 부모를 만드시는 그 눈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빌려 혹시 말씀을 받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고맙다. 나 사람 만들어줘서. 전도사님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피차 은혜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점점 시선이 모아지게 됩니다. 이 게네사렛 땅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전할 자를 전하고 간구할 자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비껴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이 게네사렛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특히도 문자 하나
전화통화 한 번, 그 따스한 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힘들지? 수고했어. 토닥토닥하는 이 한마디에 나쁜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려 했던 인생의 끈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주변에 게네사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게네사렛으로 나아가 우리가 이번 여름을 두고 꿈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아뢰이는 이 목표가, 이 고백이 실천되어지고 이를 통해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인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원더풀 로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 모든 다드림 친구들,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계절마다 그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주님, 이제와 돌이켜보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주님,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예배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한글 좀 하시죠. 읽어보세요. 이응, 시옷, 미음, 이응, 이응, 인삼맛 우유. 못하네.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예요. 아직도 모르셨나요? 서유천 중학교의 축제. 다드림의 예수 마이 원더풀 로드. 네, 안녕하세요. 다드림 워십 챌린지 2회 번치입니다. 번개 치킨 추첨. 지금부터 제가 번호를 불러드릴 텐데 그 안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지를 지금 학생 임원 단톡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50분입니다. 네, 9시 50분. 네, 올렸습니다. 자, 지금 준비되셨으면 0번부터 24번까지 중에 번호 하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번이요. 예, 12번. 네. 네, 12번 당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과는 주일 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2회 번치는 우리 부장립사님이신 김기석 부장립사님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다드림 하면 부장립사님께서 화이팅 외쳐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드림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